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를 목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귀한 양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로 하나님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양들을 돌보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받거나 정말 어려움 겪는 영혼은 없도록 하나님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모든 목자들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모든 교구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심령으로 풍성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정말 대면 예배가 재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그동안 온 성도가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감염자가 줄어들고 아마 조만간이 되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저희 목자님들도 좀 다시 사역을 시작하셔서 목장별로 좀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셔서 우리 대면 예배와 함께 또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목자님들이 저희 교회 핵심인데 목자님들이 일어서지 아니하면 교회 사역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한 줄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억울함인가 황송함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처럼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부조리도 많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인종 문제만 봐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흑인을 대하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 공정하지 않은 게 많이 보이죠. 심지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 한 식당에서 그 뉴포트 빌치 있는 식당에서 한국인 자매가 식사를 하는데 백인 남자가 지나가면서 우한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아마 그분은 이 자매들을 그 중국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따지니까 나는 중국말 모른다 그러고 가버렸대요. 사실 이 자매들은 미국에 산 자매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제대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나는 중국말 모른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면서도
좋지 않은 그런 반응입니까? 물론 이것이 SNS상에 뜨면서 문제가 되자 그 백인의 직장에서 그를 잘랐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고 공정치 못한 그런 조치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부당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 대접받지 못하고 잘못되게 대접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특별히 세상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왜곡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와 같이 왜곡하며 무모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른 반응일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 요즘 우리 라이엇이 일어난 것처럼 폭력하며 시위를 하는 것처럼 이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적당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Life is not fair. 인생은 불공정하다. Get used to it. 거기에 적응을 해라, 익숙해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빌 게이츠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찰스 사이키스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빌 게이츠가 어떤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것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단순히 적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 가능한 반응이 성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잘못된 부당한 대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억울해하고 또 분함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보다 더 성숙한 쪽으로 나가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황송한 마음으로,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저 이것마저도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서 성숙한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맺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목자 훈련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황송함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다시 모든 게 회복되었을 때에 탕자가 그것을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황송해하는 것, 이게 바른 자세죠. 여러분 가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황송한 마음, 이게 있게 되면 오히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이걸 넘어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성숙하고 바른 자세로 대처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진의를 왜곡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7절을 읽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이 말은 너희들을 잘되게 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축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나를 낮추어서 나를 비우고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이것이 무슨 죄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돈 받지 않고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free of charge, 돈 받지 않고 전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례도 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어요. 특별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걸 이슈로 삼아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값없이 전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헬라 사회를 좀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교사나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유명한 강사님들 많은 그 돈을 받잖아요. 받는 이유가 그들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이 어눌하고
말이 뛰어나지 못한 그런 바울이었죠. 그래서 반대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다. 그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사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던 진짜 그 소중하고 숭고한 뜻을 다 왜곡시켜서 바울을 공격하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죠. 바울이 돈 받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 대해서 진의를 왜곡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그 자들에 대해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8절과 9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괄호 안에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텐트 메이커로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만난 그 동력자가 아굴라죠. 그래서 아굴라와 둘이 같이 그 텐트 메이커 일을 하다가 만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훌륭한 동력자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 사실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아마 일찍이 자기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사역자가 된 후에 장막 고치는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노동하며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더 많이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인데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자비량을 했던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번역을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 복음 전하면서 무슨 익스펜스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후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support.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탈취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탈취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탈취한다는 이 단어 때문에 혹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원치 않는데 빼앗아 왔나, 그래서 삥땅 뜯는 그런 일을 했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NIC 그 주석을 쓰신 필립 휴이가 쓴 그 주석에 보니까 이건 military metaphor예요. 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래서 이렇게 탈취했다 이 말은 원래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ration money, 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주는, 군대에서 주는 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레이션이 뭡니까? 비상식품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면서 비상식품들을 갖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안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레이션을 살 수 있는 마니를 주었어요. 그것을 레이션 마니라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탈취했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본인이 식사도 해야 되고 삶도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그 비용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maybe 아마 생활비나 사역비가 모자랐을 수가 있겠죠. 그때에도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게서 받았다. 실제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먼저 개척한 후에 고린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지원한 기록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의 설 것을 빌립보 성도가 공급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anyway,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하지 않고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최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사역비를 받을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다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9장 9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사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모세 율법을 인용합니다. 모세 율법에도 신명기 25장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가 곡식을 떠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바울에게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한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와 같은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그들로부터 이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저도 가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헌금 설교를 하려다가도 이렇게 빗기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또 진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위로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 헌금 설교나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좀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이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는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본인이 개척한 그 지역의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 대신 먼저 개척했던 교회들, 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먼저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처음 개척한 그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복음 듣는 데에 전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이유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자님들이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되죠. 또 사례를 받아야 돼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례 받는 것 자체는 성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사례 자체보다도 사역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열려지는 게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면 그쪽에 둬야 될 가능성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잘 전거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한 이유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고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반대자들은 왜곡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받는 사례를 받지 못하는 거다. 이걸 보면은 바울이 사도직에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히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게 그들의 어큐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받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사례 다 받고 다 했는데 바울이 받지 않은 이 사실이 maybe 그들에게 좀 부담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의 자격이 없음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억울함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이 가진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 진짜로 헌신하고 자기를 다 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평가를 받은 게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문제, 바울은 억울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사역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같이 자비량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본인과 상관없이 복음 위에서 사역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Truth of Christ죠. 이것은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진리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리, 즉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진실성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전혀 그리킬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동기와 모든 사역의 내용이 정당하고 진실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혹은 동격으로 보아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그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재하시잖아요. 인도웰링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조하시는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이 설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잘못되게 나를 어큐징할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그게 그릴 것이 없으면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구미를 맞추려고 할 때가 있죠.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나의 마음속에 진실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반대였어요. 가면을 쓰고 일을 했어요. 진리를 가지고 일을 했다기보다는 얼굴에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실상 자기들 마음속에는 거짓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거짓으로 꽉 찬 거짓 교사들과 진리로 가득 찬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4번 문제,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확신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11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즉 너희들이 왜 나를 배척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God knows. Theos oiden. 이게 진짜 중요한 선포예요. 사람들이야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잘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다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 분명하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반면에 바울을 대적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3절에서 15절을 읽고 악한 자들이 무엇을 가장했는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가장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가장한다. 이게 메타 스키마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 번역자들 혹은 주석가들이 그 masquerade라고 하는 영어로 썼어요. masquerade. 이 masquerade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가면 쓰고 하는 무도, 가면 무도회 같은 데서 이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aring mask,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럴듯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자신이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자기야말로 진짜 제누인한 아포스톨이라고 이렇게 변장을 하는데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그들이 가장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한 세 가지 그 대상을 보게 되면요, 의로운 자죠, 빛난 자들이죠, 광명의 천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이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사람인데 이게 다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마지막 시대에 뭐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오늘 15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아니지만 모세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오브 모지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유대인들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헬라말로 이렇게 다시 집필이 되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라틴 말로도 집필이 돼서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믿을 바는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이 내용이 그게 책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걸 쓴 것이 그 책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하와가 회상하는 중에 한 번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는데 봤더니 사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악한 자들이 자신을 디스가이스 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쓸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사역자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가지고 나를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진실을 나타내는 사역,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끝까지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6번 문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 대신 황송함을 갖는 것이 성숙이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가 빚진 자의 자세, 이게 바로 황송함의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누릴 축복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에 빚졌다. 사실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기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자세죠. 두 번째로 진실함이 확신돼야 됩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된다.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당신은 이 땅의 삶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공정한가요? 아니죠. Not fair. 티네이저들이 하루에 It's not fair라는 단어를 8.6번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볼 때 뭐 맞지 않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It's not fair.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누어 보라. 이 민생활 살다 보면 부당한 일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잘못되게 취급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때 어떤 마음을 주로 갖게 되나요? 매일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혹은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혹은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요, 결국 억울함을 이길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2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면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을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걸 성숙하게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가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당한 억울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저도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억울하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가장 의로운 분이 죄인들 손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채권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채무자로 살고 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리스천 삶에 두 가지 자세가 있죠. 채권자적 자세가 있고 채무자적 자세.
이 채권자는 빚쟁이 자세를 말합니다. 이 빚쟁이 자세를 갖게 되면 주로 어떤 반응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항상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달라, 대접해달라,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이게 다 채권자적 자세.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채권자적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채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그 반면에 채무자적 자세, 나는 빚졌다라는 자세죠. 이게 바울이 가졌던 자세이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밝혔던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못 다 갚을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더 클레임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빼앗기면서도 감사하고, 이게 빚진 자의 자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억울한 세상 가운데, 부당한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게 되면 부당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진실성이 결여된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보통 사역의 그 외형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잘해주나, 박수를 보내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보고 싶어요. truthfulness.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그 모양을 잘 꾸며도 내 안에 진실성이 없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에 비추어 봤을 때에 떳떳하지가 않다든가 내 마음이 삐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고쳐야지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가면을 쓰고 장식을 하고 나를 꾸미며 사는 삶보다는 우리가 진실성을 확인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5번 문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결국 누구인가라고 물었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이걸 물론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무슨 일을 당하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호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도,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복수한다든가 이걸 따져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달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갚아주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이 양무리 모임도 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 위에 살도록. 사실 이 빚진 자의 자세가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있으면 우리가 뭘 하든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이것마저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자세, 또 이 자세가 있어야지 복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 위에 살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 예배와 사역의 회복을 위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사역도 같이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취급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풍성하게 풀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